우리 자유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예, 우리 찬양 통해서 귀한 하나님 뜻을 발견했는데,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지요. 바울은 자신의 직분, 자신이 받은 직분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에서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가는 곳마다 거절하고 또한 모욕을 당하고 또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금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직분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생각하면서 낙심되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요 특권으로 여겼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로 또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또 은혜에 감사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것, 때로는 주님에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쁨이요 특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어떤 비방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의 길을 걷는 이 길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 직분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낙심되는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또한 목자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 게다가 나는 열심히 한 것이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것이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때론 나아가서 비방까지 하고, 그럴 때 마음이 상하고 또한 심란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낙심이 아닙니까? 가족 구원에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할 때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듣고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대적하고 핍박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만두고 싶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왜 굳이 힘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 건지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신껏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낙심이 되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내가 그 수고 인정한다, 받아주겠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아닐까요?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낙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계속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찾아온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면서 낙심되는 일을 가장 많이 겪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모든 낙심되는 일을 이기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올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나는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또한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모든 낙심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낙심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낙심되는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을 맞으셨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은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광의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움의 일이나 드러나게 되면 창피스러운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생활 속에서 드러나면 창피할 만한 그런 숨은 부끄러운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울 만한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은 혹시 없으십니까? 부끄러운 죄일 수도 있고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주목받는 자리에서는 누구나가 어찌든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데,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로 남기길 원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볼 때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정직하십니까? 거짓된 일은 행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 여전히 친절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시고 구제에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람의 평판과 인정과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에 목말라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속이고 또한 남들에게 들켜지지 않은 감추어진 죄를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고백하지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 일이 없음을,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본을 보여주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 앞에서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직분자들은 모든 탐심을 버리고 더러운 이익을 바라면서 일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와 복음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직분자의 행동이 아니라 사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요, 순수한 어떤 것에 첨가물 넣어서 순도를 떨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복음에 순도 100% 복음에 이것저것 첨가해서 100%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또한 대적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에서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죄나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형벌을 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기복신앙적인 그런 요소를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선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자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중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라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서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자는 지금 이 순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죠. 이들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잘못 걸어가는 그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하고 그들의 말들을 더 따랐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참 선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보다는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에만 듣기 원하고, 이왕이면 회개보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에 더 마음이 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보다도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다면 은혜가 되었다, 은혜되는 말씀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와 또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정확하게 찌르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도려내어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일적인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회개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추어 보며 말씀으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해도 성경 그대로 진리의 말씀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감없이 담대하게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인의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고 또한 거짓된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따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자들도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그런 말에 혼란을 겪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을 외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고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깨우쳐 알게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이기에 반드시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된 말씀이죠.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그 거짓된 가르침들 가운데서 진정 빛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졌는데 그 이유가 세상의 신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영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지요. 회방합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고 호시탐탐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공격과 미혹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보다 뛰어난 게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나마 더 나은 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덜 교만하고 덜 정력적이고 덜 나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구제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나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세상에는요,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성품이 좋고 또한 구제와 착한 일, 선한 행실을 많이 한 자들이 얼마나 널렸는지 모릅니다. 법 없이도 살아간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를 바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렸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며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지옥에 가도 지옥 형벌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약 주님께서 찾아오시 않았다면 바울은 심판에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을 불쌍히 여겨셨지요. 긍휼을 베풀으셨습니다.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원수처럼 살았던 자신을 찾아온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으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직접 몸소 체험한 이후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가 복음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더 이상 값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전처럼 더 이상 살래야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 즐거운 편안함, 행복한 삶, 부귀영화 더 이상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한 것을 마땅한 사명을 알고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이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오고 살아갈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복음 때문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큰 환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포기하고 싶은 모든 일들 속에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사도자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며 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기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주와 복음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결단과 다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 혹시 식어버린 채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또다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이 더 우선시되고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은 직장, 넓은 집, 편안한 삶, 안락한 삶, 행복한 삶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명은 잊어버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의 삶엔 마음이 낙심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명을 살 수 없겠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 영광스러운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다짐하고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눈이 가리워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택함받고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에 빚진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영광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